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교관 이제 86일차 거의 다 오셨네요. 네, 86일차입니다. 오늘은 디도서, 디모데 후서, 베드로 전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뭐 많이 만들었지만 이걸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면 기도 후에 오늘 하루 동안 그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디도서, 목회 지침, 디모데 후서, 목회자 네, 지침. 목회자 지침.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는 목회 지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디모데 후서는 목회자 지침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받은 목회자는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편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준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의 유언적 지침처럼 후배 목회자들에게 남겨준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이 끝나고요. 그다음에 공동 서신으로 가서 베드로 전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베드로 전서 같이 읽습니다. 고난에 대한 대처, 소망과 인내에 거룩한 삶.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 디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 즉 바울 사도의 서신은 끝나고 베드로 전서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요 주명들이 여기에 있고요. 오늘 우리가 디도서를 읽잖아요. 디도서. 디도서가 여기 가운데 있는 섬 있죠? 섬, 그레데 섬. 그레데 섬에 그레데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목회자가 디도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이 그레데 교회에 있는 디도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있죠. 이 에베소서의 목회자가 누구라고요? 디모데. 네,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는 로마의 감옥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그걸 받은 교회이고요. 이 밑에 살전, 살후, 갈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이런 편지들이 고린도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받은 편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을 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으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빌립보에 있으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연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대략적인 내용과 그때 언제쯤 이렇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을 디도서의 기본 구조는요. 디도서의 전체 주제가 다시 한번 뭐라고요? 바른 목회 팀입니다. 네. 그리고 앞에 부분은 교회 조직과 교리 수혜에 대한 교훈. 그래서 교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부분에 장로 될 자의 자격이 나옵니다. 이 디도서에. 그리고 1장의 뒷부분에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이 부분은
교회 질서와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올바른 성도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3장은 성도가 힘써야 할 선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본론부 다시 한번 보면 1장 5절부터 16절까지는 복음의 진리서와 교회 질서 확립인데 먼저 장로될 자의 자격을 말한다. 그리고 유대주의적 이단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엄히 경계한다. 그리고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성도들을 위한 바른 교훈은 성도들을 위해서 양육해야 할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국가 지도자들과 불신 이웃에 대해 선행을 힘써야 한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도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서신, 즉 목회자에게 또 목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책이 여기 나오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뭐라고 하냐면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목회와 관련된 내용 또는 목회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전체 주제 다시 한번 봅니다. 목회자 지침. 바울의 유언적 지침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책입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디모데 전서는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목회 지침이고요. 디모데 후서는 목회자 지침. 그러니까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바울의 마지막 영적 아버지로서 마지막 편지입니다. 1장은 고난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를 다루고 있고요. 2장, 3장, 4절의 앞부분까지는 목회자의 임무와 목회의 자세. 구체적인 내용들은 1장은 인내, 2장은 충성과 경건. 이게 목회자의 임무라는 거죠. 그리고 3장은 말세와 이단에 대치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라. 4장의 앞부분은 성실과 인내하는 자세를 가져라. 4장의 뒷부분은 복음 수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역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디모데 후서의 배경은 2차 감옥,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가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시작되어서 위협당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아들 같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아까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 박해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통하여서 믿음의 조언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타락과 박해의 시대에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로 넘어갑니다. 베드로 후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요 비슷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일단 그 주제는 뭐냐면요 박해 시대입니다. 이때 큰 박해 시대거든요. 큰 박해 시대의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비슷하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고난에 직면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고난에 직면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대처로서 소망과 인내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적인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조언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1장은 인사를 하고 있고요.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박해 시대니까 구원의 소망 말을 하고 있겠죠. 당연히 박해 시대니까 여러분,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많은 사람이 신앙을 떠나죠.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성도에 대한 요구, 성도에 대한 조언이죠. 개인적 경걸, 개인적 성결, 형제사랑, 하나님의 영적 백성이 되기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종들의 생활은 선한 행위를 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 가족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를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구원받은 자의 확신,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 은혜에 보답하는 삶, 청지기의 삶, 그리고 성도의 현실적 삶으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 양들을 목양하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성도들의 삶의 양식이 이방인의 삶과 전혀 달랐다는 것이 박해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도들은 영지주의의 영향 때문에 많이 좀 타락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되었을 때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과거 저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세상과 환락, 음란, 정욕 등에서 떠나고 그리고 그 같은 행위들을 일삼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단절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거든요. 이런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믿는다고 박해가 아니라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박해는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당시 타락한 세상과 자연스럽게 맞서게 되는 그런 식의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박해라 할지라도 베드로후서가 말하는 박해는 세상 친구들의 따돌림, 이전의 삶에서 성결한 삶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뭐 너희들이 얼마나 잘났냐 막 이런 것들이고요. 또 당연히 정부의 박해, 로마 제국의 박해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다루고 있는 고난은 바로 그런 사회생활의 갈등입니다. 이런 갈등에 대해서 박해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베드로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살았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교리들을 다시금 상기시킴으로써 성도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고통의 십자가 고난을 상기시키면서 이를 본받아 고난을 인내하며 끝까지 성결한 삶과 선행 및 성도 간의 형제 사랑을 실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경건하게 또 성도들끼리 사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책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읽다가 보면 왠지 막 잘 나가다가 딴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또 딴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흐름이 이해가 되는데 베드로는 이때쯤에서는 예수님의 은혜에 완전히 빠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면 얘기를 하고 있다가 빠져버립니다. 딴 데로. 왜냐하면 그 이름만 나오면 베드로 자신이 갖고 있는 감격이 있어요. 그 감격 때문에 좋게 그 고난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고난을 이기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막 딴 데로 또 새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원래 했던 얘기를 하고 이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이런 감격 안에 썼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읽어야 이게 논리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왜 갑자기 딴 얘기하지? 이런 식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은 베드로의 감격입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이 불러주는 것을 누군가 글을 쓰는 사람이 써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불러주다가 뭐 이렇게 글을 쓰면 조금 이게 정제될 수 있는데 그냥 자기의 말을 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다가 그리스도 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막 흥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런 걸로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썼다. 물론 본인이 쓴 거 아니고 본인이 말을 했죠. 그리고 누군가 대피를 한 것이죠. 그런 감격 가운데 썼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님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막 논리적이고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흐름을 잘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잘 가다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면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흐름으로 읽어야 이게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막 뜨거운 마음이 베드로 사도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오히려 그게 더 감격이 되죠. 이분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진 분이구나. 이름만 나오면 흥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 자료들은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전체 윤곽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세한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디도서는 목회 지침입니다. 목회 지침이니까 장로에 대한 내용들 또 거기 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늙은 여자는 나이 든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목회와 관련된 내용들 또 디모데 후서는 목회자 지침. 베드로전서는 뭐라고요? 목회 고난의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고난에 대한 성도 대처입니다. 둘 다 주제가 똑같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을 견디고 대처해야 되는지.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인내, 소망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인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을 가지라. 그래서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찬송가 336장.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 나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합니다. 336장.